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큰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복음과 생활 네 번째. 오늘은 이제 종말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전령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어떤 형제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한밤중에 달이 그 빛을,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경륜상으로 볼 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물론 성경은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말입니다. 끝부분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흔히 먼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먼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두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오심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 전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기가 매 한 가지다. 초림 때하고 재림 때하고. 빛 대신 주님이 오시기 직전도 참 어두운 시기죠. 영적으로 우리는 한밤중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광명한 태양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곳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울이 아주 간곡한 어조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세 구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믿음을 일깨워라. 믿음을 깨워라 하는 뜻이에요. 일깨워라는 말이 깨워라. Wake up, 영어로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일컫는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까지 보면 소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1, 2, 3 계명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4 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역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하는 말이잖아요.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 쉬면서 뭐 하나요?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쉼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만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노는 사람 쉼이 없는 거예요. 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랬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째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자 쉬는데 가축들도 일 시키지 말고 부리지 말고 다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 바쁘게 우리가 정신을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토요일날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5일 근무제가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왜냐하면 주일날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온종일 보내잖아요. 온종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딱 왔다가 그냥 바람 휙 날리면서 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 의무를 다 하는 건가요? 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계명, 이거 보세요. 대인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가 효에 관한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효의 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모도 없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꼭 제사 지내는 게 효의 표상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세는 10가지 계명을 우로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시킨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대신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대인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로 압축시키신 것입니다. 2대 계명입니다. 큰 대자. 그럼 첫째 있는 큰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한 어구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한 어구가 뭐냐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더 들어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힘을 다하여. 제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마음을 다하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순수한 동기로 해라. 목숨을 다하고 뭐예요? 최대의 헌신을 가지고 해라. 뜻을 다하고 최고의 의지로 해라. 그다음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해라.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속에서 이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요,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드리는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요? 그렇죠? 피곤하면 쉬지요. 졸리면 자지요. 앞에 그냥 무슨 벌레가 딱 보면 눈 딱 감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게 보호 본능이거든요. 보호 본능.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병균이 딱 침입을 하면 우리 인체 내에 애초에 없었던 어떤 것이 좀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 이종 단백이라고 해요. 우리 몸 안에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체내에 없는 단백질 성분이 딱 들어오면요, 이건 적으로 딱 간주하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우리가 의식하면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는 것도 보호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철저합니다.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좀 어려운 말로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에린이라는 말 썼는데, 린자는 이웃린자입니다. 뭐 근린시설 뭐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내 몸과 같이라는 거. 내 몸과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덮어버렸네요. 지우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본성적인 자기 사랑이 있고 의지적인 자기 사랑이 있죠. 대상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윗집에 있는 분, 거기만 이웃이 아니에요. 여기 이웃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거기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십계명 속에 스며 있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품앗이 사랑도 아니죠. 제가 사랑하면 나도 쟤를 사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악을 행치 않는다.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건 뭡니까? 내가 마음과 몸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의 빛 외에는 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빛은 저라. 피차간에 사랑의 빛은 저라. 근데 사랑의 빛 아닌 것은 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반절 사랑의 빛 외에는 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형태의 빚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빚을 제 시간에 갚아라.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초창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을 이제 아주 완곡하게 해석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뭐 꾸거나 하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죠. 빚을 안 지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진짜 의미는 그런 거 아니죠.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일부러 빚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빚을 짓게 되죠. 뭐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대출금을 받기도 하고, 사업을 할 때 뭐 대출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반절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과도한 빚을 지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빚지면서 하지 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지지 마라. 이건 좀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자꾸 그냥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부 구입을 습관에 하지 마라. 그 카드가 참 편리한 거지만은 카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몇 번 긁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계속 물건값이 날라온단 말이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지 마라. 그래서 아예 저희는 돈 없으면 안 사고 아직 방침을 세웠어요. 돈이 없으면 안 사고, 그래서 카드로 뭐 할부 구입하는 걸 아예 원천 우리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빚을 지고서도 태연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다 할 거 하면서 갚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채무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13장 8절에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만 이렇게 서로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쭉 제가 봤어요. 근데 부정적인 서로가 있고 긍정적인 서로가 있어요. 긍정적인 서로. 서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역 성경에도 피차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었어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러면 한 사람에게만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지만 저에게도 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일방적일 수 없다. 서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을 생각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건부잖아요. 그건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내가 할 도리를 내 편에서 하면, 다 그렇게 하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서로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제가 2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근데 부정적인 서로는요, 8가지밖에 제가 못했어요. 훨씬 적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해서 율법을 내가 범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뭐예요? 신약성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안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액션하라,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제 2번째 단락에서 믿음을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왜 우리가 믿음을 깨워야 합니까? 제가 이제 일깨우라 하는 말을 썼는데 깨우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깨워라. 그럼 누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날 사람이 누군가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잠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잘 수가 있나요? 교회에 신경도 안 쓰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황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도 계속 새로운 것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번 들은 말씀을 2번 다시 들어서는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이제 하나님 교회는요, 아주 많은 다양한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의 수준도 다양하고, 지식의 수준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다 다양한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먼동이 트는 여명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깨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믿으신 지 수십 년이 되셨나요? 그럼 수십 년 전보다 주님 오실 날이 확실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구원은 삼중적인 구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을, 계시를 완성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믿음을 깨워야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한밤중, 어둠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밤이 깊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전야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 시대에 졸기십상이다. 얼마 전에 월드컵 보셨나요? 새벽녘에 하는 게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날밤이 새는 거죠. 그러면 출근하고 학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말똥말똥 하던가요? 그렇게 안 되죠.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졸릴 때예요. 사실은 졸릴 때. 먼동이 트기 직전은 졸릴 때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졸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라,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영역을 상실하기 쉬운 때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다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진짜 기다리고 오셨을 때 진짜 알아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지금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일깨우는 방법이 뭘까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렇죠?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죠. 캄캄하면 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꼭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기에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것, 전도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어두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갑옷 누가 입나요? 군사들이 입어요. 군사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우리 대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이 갑옷은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갑옷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영적인 것들이다. 갑옷의 내용이 잘 고찰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기다 끼어 있습니까? 입었던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먼저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버리고 입어라. 어두움의 일을 벗지 않고서는 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이 뭘까요? 내가 예전에 주님 모를 때 살던 삶의 패턴이에요. 행했던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내 뜻입니다. 그게 다 어두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깜깜하고 사람들 이 이목이 가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밤에 활개를 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대범하게 낮에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훔치는 절도범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응? 뭐라고 불러요? 밤손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밤손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이제 온몸 매무새도 깔끔하게 하고 단장은 잘 됐는지, 예? 다른 사람이 혹시 보지 않는지 이 생각 이렇게 하면서 좀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낮에. 어둠의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규모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규모 있게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규모 있게. 방탕함과 술 취함.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술 취하는 거하고 방탕한 거하고 똑같이 언급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 방탕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음란과 호세, 성적인 범죄죠. 그 다음에 쟁투와 시기,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육신의 일이 아니면 성령의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육신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말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태도가 뭐냐?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죄를 짓고서 막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고서도 변명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요, 그것의 본질이 뭐냐, 그걸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시가 이렇게 표현했냐 저렇게 표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의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례로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나한테 걸려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읽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욕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심사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다운 이런 간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락함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성물란이라든지 허영심이라든지 쾌락, 방탕, 또는 물질주의, 이런 건 우리들의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악취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율법의 모토는 뭡니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모두가 많이 진다는 것은 피차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이제까지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받은 사랑의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그거 헤아려 보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복을 내가 고찰해보지 않으면, 헤아려보지 않으면은 자꾸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안 표현해주고 하면 서운한 거죠. 그런 생각 가지면. 그렇죠?
근데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 사랑의 빚을 힘써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랑에 달라고 손만 내밀고 계신가요? 어떤 편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우리 사람들 생각이 어떠냐면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그 선물을 꼭 대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저는 이건 1차적인 거다. 아주 다시 말하면 저차원적인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더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사랑을 주면요, 사랑을 되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서 나가면 끝이다. 그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나는 저렇게 했는데 어째 좀 쪼까, 에? 좀 그렇다. 이건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맛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제가 종종 그런 말씀하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By the Lord, for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여야 합니다. 나는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의 밝은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에 나서는 전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다 그 축구를 얘기하면,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이 지금 월드컵 이제 결승전 하지 않았죠? 4강이 가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이제 전투하는 사람들로 비유를 해요, 이름을. 우리나라 대표팀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네? 태극전사. 태극전사. 북한은 뭔가요? 아시는 분 없나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독일 대표팀을 뭐라고 그래요? 전차군단. 네덜란드는 오렌지 군단. 다 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더라고요. 실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각도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전장터에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죠. 그렇죠?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갑옷이세요. 갑옷.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두운 일을 벗어던지고 낮에 단정히 행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에 사는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